그러고 보니까 백충근 권사님 우리 손주 엄재민 군이 예배 함께 했네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계속 있어서 전역하기 1년 전부터 고생하고 또 제대한 후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병원을 전전했는데 돈도 많이 쓰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통증의 원인도 못 찾고 그랬는데 우리 청년이 하나님 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낫겠다 결정하고 어머님 모시고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학교 입학할 때 복학할 때 그때 소식 전해드렸는데 아픈 게 없어졌다고요? 많이 좋아졌대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 밖에 낼 때에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말하면, 즉 구하면, 기도하면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내 재주로 내 은사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어떠한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당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무화과 나무의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꽃이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속에 있어서 안 보인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아마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 포도나무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포도즙에 포도가 풍성한 수출을 거두어서 즙을 짜내서 포도가 즙이 되어 철철 흘러넘치는 장면을 시편에서는 참으로 복된 행복한 삶이라고 묘사해 주었습니다. 포도나무, 포도 열매 얼마나 귀한 열매이겠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요. 약용으로도 쓰고 참 귀하게 실생활 여기저기에 쓰이는 귀한 나무이고요. 큰 도움을 주는 나무이고 이 무화과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민족이 아주 사랑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라는 열매를 줄 뿐 아니라 그 열매가 여러분 드셔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즙이 풍부한 달고 달짝지근합니다. 그렇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할 때는 그늘을 들여주기도 한답니다.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과실이 유익한 그러한 나무들이지요. 무화과 나무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몹쓸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해 있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라든가 미가, 호세아, 이사야서 이런 선지서들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 민족이 사랑했던 나무고 좋아했던 나무, 가장 가까이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나무, 길가에도 자라고요, 또 집 뒷뜰에도 자라고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과실을 주어서 그 무화과 열매가 열매로도 먹지만 그것을 이제 빵으로도 반죽을 해서 먹는다고 그래요.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참 유익한 이 무화과 나무,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몹쓸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말씀입니다. 종료주일에,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청결하게 성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내내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 월요일 첫 번째 나누게 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요, 종료주일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저물 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 때는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이튿날 아침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던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신 겁니다.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많이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앞서 드린 말씀에 비유컨대 몹쓸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에게서 영원히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버리셨어요. 깜짝 놀랄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도 병행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뿌리째 말라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주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 이 전체의 큰 문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는 난해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이 사건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나서러야 나오너라 라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자들의 걸음걸음을 튼튼하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즐거워해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별것도 아닌 오병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거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았습니다. 더 먹일 수 있으셨다는 말씀이죠. 모든 예수님 일으키신 기적과 이사는요 플러스였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살리는 그러한 기적들이었는데 유일하게 이 본문만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렇게 저주하십니까? 라고 저주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일견 이 에피소드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때가 아직 아닌데 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제 들어가신 것이죠. 유월절 며칠 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월 말 4월 초쯤 되는 양력으로 치면은 그렇습니다.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제철이 아닌 때입니다. 즙이 풍부한 무화과 열매를 맺고 기대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일까요?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짜증이 나셨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도 거절하셨던 분입니다. 배고픔을 못 참으시고 너무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대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라는 책에서 그 사람은 이 본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가 아닌 때 무화과 나무가 뭐가 잘못이라고 말라버리라고 뿌리채 마르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만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를 많이 했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2번 정도 1년에 수확을 한다고 해요. 3, 4월경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매가 나기 시작해서 여름쯤 한 6월쯤에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무화과가 있는가 하면 한 6월경, 한 여름이 시작될 때부터 열매가 나기 시작해서 8월이 넘어가서야 얻는 무화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이른 무화과라고 그러고 뒤에 것은 늦은 무화과라고 부른답니다. 부르는 이름도 달라요. 뒤에 것은 티에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앞에 것은 비카란가요? 하여튼 그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티에나라고 하는 늦은 무화과가 진퉁 무화과입니다. 여름에 맺기 시작하여
8월경에 수확하는 그 무화과 열매는 즙이 많고 풍부해서 무화과 열매다, 그러면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티에님 그러면 복수형입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에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즙이 풍부한 먹기 좋은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이는 무화과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름이 지난 8월이 되어서야 얻는 것인데 지금은 6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3월 말 4월 초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구하셨던, 찾으시고자 했던 무화과는 그 늦은 무화과가 아니라 이른 무화과, 3, 4월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한 6월쯤이면 얻게 되는 다른 무화과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는요, 즙도 풍부하지 않고 그렇게 먹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8월경에 열리는 늦은 무화과, 그것이 나무에 달린 채로 수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겨울을 날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겨울 내내 달려있다가 이때 한 3, 4월까지도 작은 것이 되어서 나무에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이것도 또한 부르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파가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무화과는 아마도 겨울을 났던, 먹지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래도 열매처럼 생긴 그 무화과, 또는 이른 무화과를 찾지 않으셨을까 하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 무화과, 이른 무화과라도요, 먹을 만한 무화과는 아닌 거죠. 정말 허기가 졌을 때, 정말 시장했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나 따서 뭐 즙이 있겠습니까? 뭐 맛이 있겠습니까? 뭐 향기가 향긋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나 그렇게 끼니를 연명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인데, 예수님이 정말 그것을 찾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종료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종료주일에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지금 당장, 뒤에 나라는 말이요, now please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를, 호시아나 할 때 그 앞 단어는요, 구원해달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우리의 삶의 질고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이 많은 문제들로부터 좀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지금 좀 고쳐 주세요.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힘들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들어가시자마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환전하는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는, 그것 또한 과격하게 비춰질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든 비본질적인 것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 형식적인 것이, 그리고 어쩌면 위선적인 것이, 또 어쩌면 불의한 것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유지되어야 되는 본질적인 것은 온데간데 없이, 성전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만나게 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은 감추어진 채로, 잊어버린 채로 비본질적인 것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우셨습니다. 그 장면이 있자마자 이어지는 21장 14절의 말씀일 겁니다. 그때에 맹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저는 자들이 예수께로 나아온지라 예수가 저들을 고쳐주시니라 하셨어요. 진짜 문제는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채로 있었던 것이에요. 성전에서 이제 드려야 되는 제사, 그 제물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얻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성전 뜰에서 그것을 팔고 있었어요. 일견 이것도 어쩌면 그것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선 억울했을 수도 있을 거다 싶습니다. 마치 때가 아닌 무화과에게서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왜냐하면요, 6월절에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던 때입니다.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각국에서 쓰던 통화를
그때 화폐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은요, 성전세로 드리는 세금이라는 것 외에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동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환전해야 돼요. 환전을 위하여 환전소가 있었어요. 소 한 마리를 1000km, 2000km를 끌고 거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제물로 드릴 그 짐승들을 샀던 것이들이죠. 재물을 사기 위하여 있었던 사람들, 팔고 사는 일들이 그래서 있었던 것이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불의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모두 몰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환전상으로 등록이 되면 돈을 좀 벌까요, 안 벌까요? 벌죠. 벌어도 많이 벌죠. 그 자릿세가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장로들이야 복수지. 근데 대제사장은 chief priest는 한 명 아닙니까? 맨 위에 헤드 아닙니까? 대법원장은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관들과는 말이 되지만 대법원장들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국무총리들과가 말이 됩니까? 근데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위한테 물려주고 서로 팔아먹고 그랬습니다. 그 자릿세가 대단했겠죠. 그 자릿세도 그냥 줬겠습니까?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었어요. 필요한 일이었으나, 비본질적인 것이었으나 필요해 보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제쳐버리고 그것이 중심에 있었고 그것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셨겠습니까? 그 문제를 거두어 놓고 나니까 본질의 문제, 고침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문제들이 치유되고 그 문제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 조금 더 이상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곧장 말랐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죠? 때 아닌 무화과에게서 열매를 찾았던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너희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문서답을 하신 겁니다. 그 에피소드만,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때 아닌 무화과에서 왜 열매를 찾으셨죠? 그리고 왜 어쩌면 부당하게 보이는 것처럼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동문서답하신 거예요. 네가 믿고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성전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의 사건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 기도하는 집,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방금 그 의미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배우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의 문제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오는 걸음이 성전을 향한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게 내 갈 길을 밝혀 보여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 전심을 다하여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정말 내가 입술로 고백하던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이 너무 과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만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도 더 먹이시려고 그랬어요. 12강주리가 남았던 것은 더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물을 항아리에다가 붓는데 뜨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이 때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는 게 과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찾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찾아야 되는 그때에 그 무화과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잎사귀가 무성해 본지라 그랬어요.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야, 저기에 때 이른 무화과가 있거나 철 지난 겨울을 지난 무화과 나무가 그래도 시장길을 면하게 해줄 열매가 있겠구나 라고도 보실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예수님이 잎사귀가 무성한 거기에서 즙이 풍부한 티에나를 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이 자리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까? 믿고 의심치 않고 말하고 구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70년이면 제법 잎사귀가 무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법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부산에 이렇게 넓은 곳에, 이렇게 평지에 정방향에 800평 땅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주위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질 것을 의심치 않고 믿고 우리가 말로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에게 찾아가서 잎사귀를 보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있거니 하고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실 때 무엇을 꺼내 놓으시겠어요? 저는 사는 게 바쁩니다. 저는 사는 게 힘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 에피소드가, 이 저주하는 사건만 생략된 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포도원, 비냐드입니다. 그러니까 가든이면 아주 토양이 좋은 곳이지 않겠어요?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곳이죠. 그냥 길가에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 양쪽 구석에요, 빈 공간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도 엑스트라로 심었다고 그래요. 무화과 즙이 토양이 풍부한 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해서요. 누가복음 13장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비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구했다. 내가 3년이나 와서 열매를 찾았는데, 거기서 3년은 3번을 의미해요. 3번은 올 만큼 다 왔다는 거예요. 찾을 만큼 다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 땅만 못쓰게 할 뿐이 이 쓸모없는 몹쓸 무화과는 베어버리라라고 포도원지기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지기에게 주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금년만도, 이번 한 번만도 그대로 두소서. 이번 한 번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땅도 더 깊이 파고 거름도 더 많이 주고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리도록 내가 한 번 더 열심히 경작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도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베고 그때 가서 치웁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지금이 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가 그때인 것이에요. 억울하지요. 지금 때가 아닌데 왜 그걸 달라고 그럽니까? 돈 환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 끓고 2만 킬로를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익스큐즈가 있어요. 예수님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열매가 있느냐라고 찾으세요. 그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열매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심치 않고 믿고 하나님 내게도 열매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너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거 그대로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유익한 나무입니까?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 이 세상의 논리에 그대로 다 쫓아가는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안타까워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호세아서 9장에 있는 말씀 자막에 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저희가 사랑하는 바알 부올처럼 저희가 매여있는, 저희가 꼼짝달싹 못하게 묶여있는 세상 논리에처럼 세상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가 있고 이 세상의 셈법이 있고 이 세상의 계산법이 있어요. 거기에 말하면 때가 아닌 무화과에게 열매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아닐 때도 믿고 구하면 열매를 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물 포도주로 못 만듭니다. 세상은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 먹이고도 12광지를 가득히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을 세상은 맺지를 못해요.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에 열매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세상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같았어요. 이스라엘이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보는 첫사랑과 같은 무화과나무 같았어요. 이스라엘이 올리브 감람나무 같았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근데 이 세상이 되어버렸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 바로 믿고 의심치 않고 간구해야 되는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요새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을 때가 또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니겠어요? 다음 주에 행복축제, 전도축제, 총동원주의를 지키려고 그래요. 아니 마귀 사탄이 기뻐하겠습니까? 잘해라 잘해라 도와주겠습니까? 안 되라 안 되나 시험 들게 할까요 안 할까요? 미혹하고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고 있느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의심치 않고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느냐, 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기대하고 있느냐,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고 싶어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함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예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던 찬송이죠. 생명샘이 솟고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에 열매가 맺힐 것을, 기쁨의 우선소리가 넘쳐날 것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원로 목사님 봉헌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이요 고난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평안 기회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주의 그 고난을 다시 한 번 깊이 느끼고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고 구속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다음 주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승리의 주를 따라서 승리할 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갖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드리는 자가 더 드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돌보심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같이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